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5번째 원님 뉴욕교회로 교회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을 주시고 또 예배자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은 옳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부족한 종의 입술은 가리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 오늘 사도신경 강의 6번째입니다. 제가 한 5번째 끝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7번째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사도신경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님 시흥교회가 러브온 페스티벌을 했어요. 그래서 러브온 페스티벌 잠깐 보여드리면 뭐 더 사진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여기는 축구장이고 이제 농구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농구장 커튼으로 이렇게 반을 쳐서 조현호 형제도 와 있으면 조현호 간사도 와 있고요. 요게 이제 그 다음 내용이 저희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가서 설명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상품도 준비한 상품도 받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식사도 또 우리 뉴욕 한 거 보고 이제 그대로 흉내 내는 거 똑같이 식사하는 거 스타일도 그대로 비슷하죠? 예, 그렇게 비슷하게 이것도 원래 처음에는 막 그냥 초등학교 학예회처럼 했다가 저한테 한 소리 듣고 밤늦게까지 다 이렇게 다시 준비해서 했습니다. 잘 마쳤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물론 또 여기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실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렇습니다. 아,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러브온 페스티벌을 이렇게 하면서 어, 그 여기 이제 보면 사람 수가 오늘 좀 오시긴 오셨어요. 근데 물론 이제 다른 교회 섬기시는 분들이 그냥 러브온 페스티벌 하는 차원에서 이제 와주시는 것도 있고 한데 우리 미니자매 어머니도 오시고 저랑 아까 사진 찍은 거 못 올렸네. 우리 성현자매 어머니 배진 권사님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임철수 프로젝트를 하기로 같이 같이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갖고 예, 권사님이 잘하면 원님께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 그리고 또 이렇게 방문객들도 오시고 그랬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했거든요.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하고 목회자로서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1년 3개월이 됐는데 이 교인이 새롭게 오는 교인이 없다는 것은 참 창피스러운 일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옮겨 다니고 그랬고 뭐 새롭게 정착한 것이 한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교회 간판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사실 그거죠. 근데 제가 이것을 솔직하게 나누기를 성령님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오님 시흥교회는 내가 나누지 못했는데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런 생각이 돌아와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보다가 생각이 났어요. 뭐가 생각이 났냐면 아무래도 뉴욕보다는 한국이 사람들이 더 많이 있겠죠. 그렇죠. 코리안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많아졌으면 근데 우리 뉴욕 오님은 사람이 여전히 적고 오님 시흥교회는 막 사람이 많아지면 그한 목사가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80명에서 많으면 120명이래요. 그러니까 평균 100명입니다. 100명 넘어가면 교인의 이름도 기억을 못해요, 잘. 그리고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기도 못합니다. 지금은 제가 사람이 없으니까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인원이 100명만 넘어가면 기도 잘 못하는 건데 만약에 여기가 100명이 넘어가면 제가
원님 뉴욕 교회를 이렇게 더 많이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실질적으로 피지컬리 함께 못 있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몰라요. 그죠? 잘 몰라.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왜 UPS 선교센터를 미리 안 주십니까? 했을 때 원임교회가 없었으면 UPS 선교센터를 누가 이렇게 관리하고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 주원자매가 이제 오늘 밤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주원자매 마음에 또 두려움도 있고 그러겠죠. 왜 납니까? Why me? 좋은 거는 괜찮은데 나쁜 건데 why me?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요. 주원자매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분이 옳으시다. 그래서 그를 인정하는 겁니다. 제 마음 안에 어저께 그 홀리웨이브를 이제 뉴욕은 서울은 했습니다. 시흥은 했는데 홀리웨이브를 하는데 또 사람이 몇 명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이 안 된 거죠. 목회자로서 좀 안 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구나. 사단의 음성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그 묵상기도 훈련을 오늘 PTGT 훈련을 했을 때 한 형제가 중간에 포기하고 나간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가 뭐라 그랬냐면 잘 따라오다가 이거 말장난 같다 그러면서 중간에 관뒀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안타깝죠. 근데 사실 그 말장난 같다는 생각을 사단이 주는 것을 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어큐즈 합니다. 근데 이제 어큐즈를 못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원래 예전에 검사였는데 재판장 옆에서 맨날 어큐즈 했는데 이제 땅으로 떨어졌다니까요. 지금 뭐 하냐면 흥신소 직원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막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저에게도 갑자기 뭐 어떤 감정이 밀려오냐면 하기 싫어 이런 생각이 정말 밀려왔어요. 세상에 제가 그런 감정이 밀려온다니까요. 제가 이 정도면 여러분 두려움이 오건 힘듦이 오건 외로움이 오건 뭔가 하기 싫고 뭔가 답답한 생각들이 밀려올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뭘 해야 될까요? 탈출구가 뭘까요? 어디 뭐가 탈출구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힘이 없잖아요. 우리 힘 없죠? 그럼 저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주원자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냥 병원 가면 탈출구일까요? 그게 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이 그 탈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요. 여러분, 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6에서 27절. 시작.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 여기 뒷부분을 먼저 볼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있습니다. 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는 것이 우리의 탈출구가 됩니다. 교회는 우리의 탈출구예요. 하나님의 희망은 교회고요. 우리의 희망도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뭘까? 교회 정의, 이제 교회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에베소서 같은 거 이렇게 우리 공부하다 보면 이제 교회론을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도 이제 그런 어떤 교회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교회는 뭔가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냥 한 가지, 그냥 우리의 탈출구예요. 그리스도가 탈출구가 맞죠? 그렇죠. 맞아요. 그리스도는 정답이고 그 정답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갈 수 있는 어딘가 함께 갈 수 있는 우리의 그 어려운 마음,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힘들 때,
우리가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도구가 뭐냐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우리가 교회 몸이면 그리스도는 어디냐면 그리스도는 교회 머리가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에 그리스도는 교회 머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고 우리는 몸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앞부분을 보시면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I believe in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캐톨릭이 저기 로만 캐톨릭을 얘기하는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캐톨릭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른 말로는 Universal Church 또는 보편적 교회, 유니버설 그러니까 유니버스가 이게 우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말로도 우주적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우주적 교회라고요. 저기 안드로메다 어디 근처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맞는 키라는 거 있죠? 어디든지 확 열면 확 열리는 키. 그걸 뭐라고 영어로 표현하냐면 유니버설 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다 들어맞는 키예요. 마찬가지로 유니버설 처치는 보편적 교회, 그러니까 우주적 교회 이런 말은 모든 곳에 통용되는 단 한 가지 교회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와 어떤 교회가 있을까요? 부자 교회와 가난한 교회? 아니면 뭐 뉴욕 교회와 플러시 교회, 뉴저지 교회와 뭐 뉴욕 교회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세상에 두 가지 교회가 있는데 그거는 뭐 온임 교회와 안 온임 교회 이것도 아닙니다. 두 가지 교회는 이거예요. 무형 교회와 유형 교회가 있어요. 무형 교회를 더 유니버설 처치라고 얘기하고 유형 교회를 눈에 보이는 교회, 가시적, 비저블한 교회였죠. 만져지는 교회죠. 그 교회를 우리가 로컬 철치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는 조금 더 우리 그 정관사 definite article이죠. 부정관사 indefinite article이죠. 그러니까 정관사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the church가 있고 a church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a church란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we go to church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근데 we go a church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the church가 뭐냐면 딱 하나 있는 교회를 the church라고 얘기합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a church예요. 딱 하나 있는 그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니버설 처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적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모든 교회가 하나 되는 그래서 마지막에 완성하실 그 교회. 그 교회가 무형적 교회입니다. 여기 말하는 캐톨릭 처치, 나는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는 이 무형적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지체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게 뭐 중요할까?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를 못 본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교회라는 개념 자체, 교회의 정의 자체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해하게 되면 교회를 어처치로 포커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처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institutional church, systematic church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도적 교회, 뭐 그런 교회라고 얘기하죠. 교회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냐? 건물이 있어야 되고, 교인이 있어야 되고, 예배가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뭐 교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교단, 디나미네이션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말해서 이것은 철치가 빌딩이 되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근데 철치는 빌딩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선교센터를 주셨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선교센터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계셔야 되냐면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가 계시고 온 교회가 하나 되는 것들, 그것을 이루는 더 철치, 무형적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을 주님이 마침내 이루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힘교회는 물론 어철치지만 우리가 더 철치를 이루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여드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뭐가 돼야 되냐?
머리가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교회 갈 때 무엇을 보고 가십니까? 첫 번째는 대부분 목사님 설교 보고 가고, 교인 수가 많는가, 아이들 주일학교 그 썬데이 스쿨이 괜찮은가, 프로그램이 괜찮은가, 뭐 훈련 프로그램이 좋은가,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교회 퍼실리티가 어떤가, 이런 거 보고 가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더 처치를 보지 않고 처치를 보고 교회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더 처치를 보고 간다면 그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신가를 보고 우리가 교회를 가야 되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때요? 우리 교회는 더 철저해요? 철저해요. 물론 더 철치가 될 수는 없습니다. 100%.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 그리스도의 중심되고 그리스도가 머리 된 것을 우리가 목숨 걸고 사수하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지켜왔던 것들, 그들이 지키고 했던 행동 지침이 무엇인가 볼 필요가 있는데 사도행전 2장 24절에 우리가 여기 교떼기가 나옵니다. 드디어. 근데 교떼기 전에 네 가지를 그들이 여기서 보면 they were continually devoting themselves to apostle teaching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apostles teaching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그들이 헌신했어요. 그 다음에 fellowship, breaking the bread and to pray. 그러니까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게 힘썼는데 가장 첫 번째 힘썼던 게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냥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사도의 가르침을 디다케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의 가르침이 아닌 가르침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경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이 많이 보급된 것도 아니고 구전되어서 나오는 그 말씀들을 듣고 그들이 왔는데, 근데 사도가 뭔지 점점 사도들이 죽어갔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정확한 말씀이 아닌 것들이 이제 왜곡되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큰 곤란을 겪습니다. 어떠한 곤경을 겪냐면 두 가지 위협을 받아요. 첫 번째는 말씀의 권위, 그러니까 두 가지 권위의 위협을 받아요. 오토리티가 위협을 받는데 첫 번째는 말씀의 권위의 위협을 받고요. 두 번째는 권위자의 권위의 위협을 받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권위의 위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 감동으로, 호흡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물론 성경을 제가 우리 수련회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타이프라이터처럼 우리에게 그냥 말씀하시고 직통계시로 막 바울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쓴 게 이게 아니고요. 바울이 가졌던 환경과 그가 가지고 있는 퍼스펙티브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런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성경을 쓰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유기적인 성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는 이 말씀을 부정할 수 있는 말씀의 권위를 부정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단은 정확하게 압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의 무호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다 보면 좀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가끔 이 날짜가 안 맞는 것 같고 숫자가 안 맞는 것 같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말하는 자유주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인본주의, 그 영향을 받은 인본주의 교회들이 성경에 100% 순수한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공부했던 그 플러에 있는 신학교가 1950년만 해도 98%가 성경의 무호성을 인정했습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다를 인정했어요. 근데 제가 한 5년 전에 조사 결과에 따르면 87%가 성경은 오류가 있다라고 신학생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단 13%만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87%. 거의 이제 10명 중에 9명은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신학교예요. 그게 무슨 신학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성경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뭐 앞뒤가 좀 안 맞고 저자마다 좀 틀리고 이걸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아시면 똑같이 앞뒤가 딱 들어맞게 이쪽 숫자와 저쪽 숫자가 딱 들어맞게 사람이 쓴 사람마다 그죠?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똑같이 이렇게 쓰도록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갖다 베꼈구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도리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각각 다른 저자가 다른 관점으로 쓰게 하셨는데 숫자 틀리고 이런 것도 다 맞춰보면 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의심하고 보면 틀린 거지만 우리는 의심하지 보지 않고 보면 이 성경적 검증을 해보면 다 맞거든요.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오류가 없습니다. 근데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성경은 뭐에 대한 거라고요? 우리가 뭐를 보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행하심, doing과 being, 하나님의 존재를 보기 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행하심이 이게 틀린 것 같은 거예요. 저자의 오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작은 부분을 우리가 이거는 아닌 것 같아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의심이 밀려오고 믿음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 하버드 대학의 그 신학교도 있어요. 하버드 대학 유명한 신학교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온 것은 무리를 걸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변가를 걸었는데 반짝거리는 반사 때문에 무리를 걸은 것처럼 보였다. 야,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이 사람은 벌써 의심이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안 믿는 것을 작은 것을 조금만 안 믿기로 작정을 했더니 나중에 전체를 안 믿어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데 떨어질 때는 확 떨어집니다. 그 안근준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되셨구나. 안근준 목사님 얘기해 줬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신앙을 보니까 우리는 행글라이더처럼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제트 엔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쫙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 확 탁 떨어진다고. 정확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래요. 믿음을 의심만 조금만 열어주면 그다음부터 훅 떨어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의심하게 만드는 일들, 실제 그럴까라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다시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다음 주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빌립 집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빌립 집사에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그러세요? 남쪽으로 내려가라. 가다가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잖아요.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과정을 보세요, 여러분.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광야로 가더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광야에 누가 사람이 있어요? 물도 없는데. 광야로 왜 내려가요? 근데 이디오피아 내시가 거기 지나가다 우연치 않게 만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죠? 만약에 저한테 내려가라는데 제가 믿지 못했으면 하나님 이거 아닌가 봐요. 라고 생각하면서 내 의지대로 딴 데로 갔으면 그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엄청난 역사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떨어질 것 같으면 여러분 믿음을 믿고 다시 성경을 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다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 이 성경의 무호성을 부정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이거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오늘 제가 우리 탈출구는 어디냐? 우리 탈출구는 교회인데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로 교회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의 권위를 주셨어요.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믿었을 때 말씀을 믿기로 작정하면서 성경을 하나씩 하나씩 읽을 때 내 안에 믿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더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공격은 이겁니다. 성경의 자의적 해석이에요. 성경을 지 멋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단은 여러분, 이단은 100% 틀린 게 이단이 아니에요. 한 98%는 맞고요. 2%만 틀려도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란 말을 이제 한국말의 이단은
그 다를 리 끝단자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비스무리해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 이단들 많잖아요. 그중에 안상홍 증인회라고 있어요. 재미난 것은 요즘 이제 월드컵 축구하잖아요. 근데 2002년도 월드컵 축구할 때 우리 규선자매가 카이 형제한테 이게 트랜슬레이션을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축구 선수 3명, 골을 넣었던 축구 선수 3명 있습니다. 안정환, 유상철, 그다음에 황선홍. 그래서 안정환의 안, 유상철의 상, 그다음에 황선홍의 홍, 그랬고 안상홍. 자기가 자기가 힘을 줘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 우리는 뭐 웃잖아요. 그쵸? 이야, 참 미친놈이다. 미친놈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걸 미친놈이라고 안 믿고 거기 가서 가 있는 사람들은 뭐냐는 거예요. 그만큼 미혹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자의적 해석은 사실은 이게 안상홍이든 신천지 이만이든 뭐 유니테리안 철치든 이런 거는 드러나 있는 거니까 여호와 증인이든 이런 것들은 드러나 있는 거니까 좀 그래도 낫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자들 뒤에 있는데 이거 미리 제가 말씀을 가려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여기 작은 자들, 작은 자는 교회거든요. 교회를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차라리 목에다가 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어라, 죽여버려라 이란 말이에요. 아, 우리 주님이 이렇게 격한 말씀하신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왜? 실족하게 넘어뜨리게 만드는 자, stumbling block을 넣어서 넘어뜨리게 만드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차라리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이단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눈에 드러나는 이단들은 고맙다니까요. 정체가 드러나니까. 물론 제가 표현을 고맙다고 얘기한 것을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건 정체가 드러났으니까. 그런데 정체가 안 드러난 이단과 같은 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그 뭐 CBS 방송국에 나오는 잘잘법 이런 거 유튜브에 나오는 이런 것들 인본주의적 해석을 하면서 성경을 오해하게 만들고 자의적 해석으로 한 것들 그 말씀의 권위를 다 무너뜨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고 성경의 해석을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딱 생각하는 순간 그다음부터는 우리의 믿음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믿음이 떨어지면 그다음부터 모든 게 두렵고 힘들고 낙심이 밀려오고 염려, 근심, 걱정 이게 다예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 왜 떨어지냐? 말씀이 떨어지니까 떨어지니 말씀을 안 읽던지 말씀이 읽는데 믿어지지 않던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떨어진다면 그럼 말씀의 권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 믿지 않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사단아 떠나가라. 그러고 여러분 말씀 안에 우리 오늘 진성 간사님이 이제 그 묵상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셨는데 묵상을 하든 통독을 하든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죠? 들어와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요번 주 목요일 날 제가 UPS 예배 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미리 잠깐만 얘기할게요. PTGT 하다가 끝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애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적용. 어떻게 적용할 건가를 나한테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적용한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거든요. 그게 한 10가지 정도, 10번 정도 묵상해서 10일 동안 10가지 하겠습니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새로. 그런데 10개는 하는데 100일 정도 지나면 100가지를 해야 되고요. 300일이 지나면 300가지를 해야 됩니다. 거기 중복된 거 뭐 있을 수도 있으니까. 1년이 지나면 적어도 300가지의 하겠습니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300가지 하겠습니다로 내가 채워주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묵상,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경을 읽으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나한테 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12월 첫째 주부터 할 거라니까요. 다시, 다시 말씀으로. 두 번째, 이 교회 권위를 어떻게 무너뜨리냐? 권위자의 권위를 무너뜨리면 됩니다.
권위자의 권위를 부정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에 보면 자기 사도성을 막 어, 유지하려고 사도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 안의 리더십을 부정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거죠.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고 예수님이 세우신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네가 무슨 사도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사도의 권위가 부정당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리더십에 대한 부정이에요. 공격이에요. 바울의 사도권이 의심당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인정되지 않고 바울이 세운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뉴욕에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니까 이분이 실제 신학교를 졸업한 날짜와 어디가 이력서를 냈는데 신학교를 졸업한 날짜와 그분이 안수받은 시간이 매치가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좀 뭐 분란을 얘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 그냥 조용히 떠났어요. 근데 나중에 결국 이제 문제가 막 제기되고 막 그랬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해나 다를 게 뭐가 있어. 뭐 안수 안 받은 목사인데. 뭐 이런 얘기가 오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자의 권위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급격하게 무너지죠. 그래서 저는요, 권위주의, 오토리테리아니즘이죠. 오토리테리아니즘. 이 권위주의는 저는 절대로 배격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교회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목사로서의 또 리더십으로서. 근데 목사만 있을까요, 여러분? 목사만 권위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를 들면 CG장, 우리 CG들 세웠으니까 또 다른 거 이제 뭐 간사님 뭐 이렇게 권위가 있잖아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이제 그 목사의 권위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뉴저지에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지금은 그 교회가 막 두 개로 쪼개졌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쪼개진 거예요. 사실은 이미 뿌리가 쪼개지기로 작정된 거죠. 그분이 계실 때 교회 건축을 새로 하고 싶다 그래서 교회 부지를 샀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교회가 큰 교회가 있는데 왜 또 교회를 새로 사느냐? 그러니까 더 커야지 더 많이 사람들 채운다 이런 차원에서 큰 교회를 짓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반대를 하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가장 무서운 얘기 있죠?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러면 거기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회가 그걸 투자를 해서 땅을 샀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땅이 케미칼로 컨테미네이트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딱 뭘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그걸 되팔았는데 몇십만 불의 손해를 봤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일이 그때부터 벌써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결국은 그 목사님 뭐 은퇴하셨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뭘 해서 교회가 갈라졌어요. 지금 이제 그런 꼴이 됐습니다. 교회 안에 리더십 부정되는 것이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섬기던 교회 한 자매가 어, 그 셀장 같은 그런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저랑 좀 상담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셀장 너무 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제 셀원들이 한 뭐 일곱 여덟 명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부 방언을 하네. 본인만 못하는. 그런데 어떤 형제가 어느 날 나눔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누나도 이제 방언 받아야죠. 이 소리를 듣는 순간 너무 싫어. 교회도 가기 싫고 그래서 막 잠적을 했어요. 그 자매 막 찾으러 다니고 왜 안 오냐. 너무 교회도 가기 싫어. 그런데 어떤 이제 수련회 기간 중에 외부 강사 오셔서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만 뭐 외부 강사 중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방언 받기를 원하는 사람 나오라고. 이 점에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어요. 왜냐하면 세론들이 보고 있으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안 나간 거죠. 여러분 이 그다음부터는 이제 교회 안에 그 셀 안에 교회 안에 이제 셀 안에 리더십이 부정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만 그럴까요, 여러분? 최소 단위의 교회가 있죠,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죠. 가정에도 교회 밖의 리더십이죠. 그러니까 가정에도 리더십이 있어요. 가정에도 권위자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부모가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서는 부모죠. 또 부부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 남편을 권위로 세우셨어요. 그거는 남편이 정말 권위자로서 인정받을 만해서가 아니고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모형하기 때문이고 아내는 교회의 모습을 모형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전혀 남편에게서 권위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뭘 할 수가 있겠어요? 리스펙 할 수 있겠어요? 안아할 수 있겠어요? 또 아내에게서는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제가 경영형제 소용자매 우리 결혼할 때 메리지 카운슬링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남자가 원하는 것은 아내에게 존중받기를 원하고 여자가 원하는 것은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존중 안 받는다고 생각하고 나는 사랑 안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느끼는 감정은 똑같대요. 그게 무시 당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이게 서로 무시당하다가 이제 가정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실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좋은 방법이 뭐냐면 서로 이제 존대를 해주는 거예요. 어, 우리말에는 이제 존댓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했더니 한 가정이 존대를 하기로 했대요. 제가 예전에 한 커플을 결혼하기로 한 커플인데 결혼은 안 됐어요. 근데 그 한 번 만나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만나서 서로 존중어를 존댓말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미난 게 있었어요. 예전에 좀 TV 프로그램에서 남편과 아내가 같이 차를 타고 있는데 이제 관찰 카메라로 이렇게 딱 카메라로 촬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운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브레이크 브레이크 막 그렇게 얘기하고 핸들을 돌리라 그랬지 내가. 그러면 아내가 막 아예 알았다니까 막 서로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관찰 카메라에서 제시를 한 거죠. 이제부터 존댓말 씁니다. 그래서 남편이 직진하세요. 그러니까 아내가 알았어요. 브레이크를 밟으라니까요. 얘 밟고 있어요. 근데 점점 이 존중의 언어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게 그 관찰 카메라 보면서 재밌게 느꼈는데 이게 존중의 언어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서로를 어, 안어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 권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가정의 권위는 부모 그리고 아내가 엄마가 남편에게 또 남편이 아내에게 또 그 주신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을 자녀가 보고 그 부모를 인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목사에게 또 CG원이 CG장에게 우리 멤버들이 이제 간사님에게 이렇게 주신 권위를 서로 인정할 때 그런 권위주의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님 시흥교회 우리 장로님이 매형이신데 그냥 따지고 보면 우리 누나의 남편이기 때문에 저보다 손위이지만 저를 되게 리스펙하고 안아해줘요.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도 토를 달거나 노 하신 적이 없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 이 권위자의 권위를 부정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코스타에서 어떤 분이 나를 상담하면서 그 교회를 떠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교회 리더십과 어려운 관계에 있었을 때 제가 떠나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떠나더라도 상처를 다 치유하고 상처를 두고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를 하기 위해서는 그 목회자를 축복할 수 있을 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축복할 수 있을 때 떠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그 리스펙하고 블레싱 할 수 있을 때 떠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젊은 목사님이 와서 밥을 먹으러 이렇게 왔다가 우리 얘기를 듣고 말을 참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그 자리를 떴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요. 그냥 한마디 해줄 걸.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분명히 너희는 권위에 순종하라.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권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으로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교묘하게 지금까지 작업을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강단을 아무에게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자의적으로 해석된 말씀이 강단에서 비권위자를 통해서 막 흘러나오는 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코스타 같이 대표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이 권위가 말씀의 권위와 권위자의 권위가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져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교회가 왜 지켜줘야 된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위로받고 또 어, 격려받고 세움받는 유일한 통로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뒤에 내용입니다. 뭐냐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를 오늘 같이 보는 건데, 고린도전서 12장, 아까 읽으셨던 12장 26에서 27절 앞부분이에요. 자, 보세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제가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박히고 염증이 하나 생기면 온몸이 아프잖아요. 여기 염증 생기면 온몸이 아프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손톱이 발톱이 아픈데, 이 쌤통이다 이럴 수 있어요? 한 지체인데 그럴 수 없잖아요. 함께 아프고, 함께 고통받고, 또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 한국의 유명한 그 무슨 드라마인데, 그 해에 그 최고의 유행어로 어워드를 받은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사극인데 이거예요. 아주 간단한 대사인데 아프니? 나도 아프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프니? 나도 아프다. 너 아프니? 그럼 나도 아프다. 이게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몸이 다 하나라니까요. 그 각각의 지체가 손가락과 발가락과 다리와 팔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탈출구는 어디냐?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교회 오면 즐거워야 돼요. 교회 오는 게 기뻐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오게 되면 토요일부터 막 잠이 안 와야 돼, 사실 정상이에요. 근데 저는 진짜 그랬었어요, 예전에 교회를. 어, 요즘은 막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제가 부담 가서 그렇지만 설교 준비 없이 막 그렇게 간다면 정말로 막 너무 기쁠 것 같아. 막 잠이 안 올 것 같아. 물론 설교 준비해도 잠이 안 옵니다. 예. 걱정돼서 잠이 안 오죠. 이게 설교 잘 전할까. 1997년도에 제가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어, 2주 만에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이제 저는 이제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회사 관두고 2주 만에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그건 저희 어머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 당시에는 비포라 그러죠. 삐삐가 있었는데 삐삐 연락을 딱 받았어요. 어디서 모르는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했더니 병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경자 씨가 지금 위독해서 큰 병원으로 옮겼다. 빨리 가봤죠. 그랬더니 의사가 CT 촬영한 걸 딱 보여주면서 이 피가 이렇게 이제 너무 많이 피가 나서 오늘 밤 넘길 확률은 5%밖에 안 된다. 95%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때 막 저 정말 현기증이 나서 뒤로 넘어갔는데 아버지가 받쳐주셨어요. 어,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넘어갔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금식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잘못했던 게 막 기억이 났거든요. 주마등처럼. 제가 그때까지 목사 되겠다고 막 기도했는데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 제가 목사 되겠습니다. 결국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소식을 본교회 모교회에서 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교회가 모일 때마다 주일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통성으로 부르짖으면서 한 몇백 명, 한 지금 한 7, 800명 되는 교회거든요.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함께 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사들이 제가 기억나는데 인턴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이렇게 뭐 테스트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다시 살아났고 다시 이게 어떻게 이게 정상으로 빨리 돌아왔지 하면서 막 자기네들이 신기해서 자꾸 점검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 기적이에요. 저는 분명히 그때 함께 기도했던 교회의 눈물과 그 기도가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교회는 누군가 슬프면 함께 슬프고 기쁘면 함께 기뻐야 됩니다. 우리 주원자매가 이제 가면은 되게 두렵죠, 주원자매. 네, 두려움이 갑자기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원자매. 주원자매에게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한다면 주원자매가 두려운 거는 그냥 상황 때문에 두려운 건데.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죠. 밤길에 혼자 길을 가면 두렵습니다. 공동묘지 앞을 혼자 가면 두려워요. 근데 두 명이 가면 덜 두렵죠. 그래도 두 명이 가도 손 붙잡고 막 두려워 떨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한 50명이 같이 걸어가면 두려울까요? 100명이 같이 공동묘지를 지나가면 두려울까요? 안 두렵습니다. 근데 100명이 가도 더 200명 되는 강도떼를 만나면 두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200명이 만나는 강도 때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면 우린 두렵지 않습니다. 그 군대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혼자 그 일을 하실 수 있지만 교회를 같이 붙여주셨어요. 우리에게. 교회가 지체예요. 그래서 함께 있는 교회가 있으면 우리가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함께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모든 교회가 함께 서로 울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희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희망이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걸림돌이 있습니다. 걸림돌이 뭐냐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사단의 작업이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처럼 해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바리새인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크게 보면 그 첫 번째는 자기 의의가 강해요. self-righteousness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성경 저자인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치 않아요. 그 자기네들이 막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그래. 또 하나는 자기 유익이에요. 그 로마인들이 자기네 땅 빼앗을까 봐 예수님을 빨리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 두 가지. 자기 의와 self-righteousness와 self-benefit. 자기 유익이 강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예전에 제가 66가 섬기던 교회에서 말씀드렸죠. 주일날, 이제 토요일날 막그 권사님들끼리 싸워요. 한 분은 이 김밥하고 한 분은 국밥파요. 김밥 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하러 교회에서 냄새나게 국을 끓이냐. 근데 국밥 권사님은 그래도 국을 끓여서 나눠줘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그거 갖고 계속 싸워요. 김밥이면 어떻고 국밥이면 어떻습니까? 근데 실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내 뜻이 관철돼야 돼. 내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화가 나고 분이 난다. 그럼 여러분 자기 의가 되게 강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온입교회는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만 또 하나는 자기 유익이 강하면요. 사촌이 누군가 잘 되는 사람을 보면 기뻐해야 돼요. 그렇죠? 함께 영광 받으면 누군가 영광 받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기쁘지 않은 거예요. 쟤는 됐는데 왜 난 안 되지? 질투하고 저 집 애는 됐는데 우리 집 애는 왜 안 되지? 질투하고 시기하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의 유익만 되면 되는 것이죠. 이게 들어오는 거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더 철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인데 뭐를 믿냐면 거룩한 공예를 믿고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예란 말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더 철치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 머리시고 온 몸이 이렇게 한 지체가 된 것이 더 철치인데 그게 거룩한 공예인데 그의 본질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교통은 뭐냐면 성도는 교회의 몸의 지체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나타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는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고 그리고 성경의 이 무호성을 부정하고 두 번째는 권세자의 권위를 부정합니다. 성도의 교통은 방해하는 게 뭐라고요?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강하게 하든지 자기 유익이 강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너져요. 그래서 교회가 오기 싫어요, 사실은. 더 나아가서는 교회 뭐 재미도 없어요. 우린 지금 사람이 별로 없어서 아직까지는 재미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지나면서 재미도 없고 교회 올 마음도 별로 없고 뭐 교회 와서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거룩한 공회가 무너지고 성도의 교통이 무너진 겁니다. 더 철치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거 회복해야 돼. 어떻게 회복하느냐? 말씀 그리고 교회가 세우신 권위자 이거를 인정하고 믿고 나가고 그리고 성도 안의 교통이 남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도록 나의 의의를 좀 죽이는 거야. 그냥 나의 의의가 뭐 내 뜻이 뭐가 필요합니까? 솔직히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내 유익 좀 죽으면 되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사랑은 그래서 서로를 섬기며 세워주는 교회. 그래서 늘 가고 싶고 막 즐겁고 기쁘고 모이면 막 헤어지기 싫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탈출구를 얻는 거예요. 기쁜 거죠.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믿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주원자매 수술 받아도 두렵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다 마찬가지 우리 모두에게 외롭고 두렵고 힘든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이걸 믿는 이 믿음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신실한 원님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죄송합니다. 그 좀 PPT 넘겨 해주실래요? 제가 여기 뒷부분을 연결 안 했네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주의 그 큰 이름을 선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시간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I believe in the Catholic, Holy Catholic Church란 말은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라는 말은 뭐냐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또 철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의 권위를 지키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권위를 지키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하죠.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왜곡시키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로부터 대적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야지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말씀부터 무너지면 우리의 믿음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급격한 두려움, 급격한 낙심, 전부 급격하게. 그리고 여러분이 또 저랑 여러분의 관계, 또 여러분이 여기에 계신 모든 리더십과의 관계, 이런 것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에 오기도 재밌는 거예요. 서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고 따르는 거죠. 이거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 지켜달라고. 이거 붙들고 기도합시다. 원님교회 이걸 파고드는 모든 어둠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지키고 나갈 수 있는 원님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성도의 교통함을 믿습니다. Communion of Saints. We believe in the communion saints. Communion of Saints.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모두 한 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교통하는 거 이게 펠로우십이기도 하고 코이노니아기도 됩니다. 성령이 교통하셔서. 그래서 누군가 기쁘면 나도 기쁘고 누군가 슬프면 나도 슬픈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공격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 내 뜻이 관철되기를 원하는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을 많이 보내고 또 자기 유익이 많아서 시기와 질투, 나만 잘 되면 되는데 남이 잘 되는 건 못 견디는 거예요. 남이 잘 돼도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우리 이것으로부터 우리 원림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가 자기 의와 자기 유익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묻어버리고 주여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교통하는 성도의 교통이 일어나는 성령의 교통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 번 외치며 한 번 더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주원자매를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가 많이 기도했지만 여러분 주원자매가 지금 심적으로 흔들리고 또 두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성도의 서로 교통함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이 주원자매에게 주시도록 밤길을 걸을 때 혼자 걸으면 두렵지만 두 명이 걸어도 두렵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걸으면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주원자매 좀 가운데 세우고 우리 좀 다들 일어나서 둘러싸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두렵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할 테니까 두렵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선포해 주세요. 이게 교회 역할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에요.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거예요. 예,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두렵지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우리가 밤길을 걷겠다고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 딸을 지켜주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서로 교통하는 성도 안에서 교통함을 믿사오니 주여 오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 딸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진성한 삶이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가끔 혼자 가는 것 같은 어둠 속에 놓여진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것을 어떻게 같이 기도하며 같이 아파하며 간구하며 어떻게 담대하게 어떻게 믿음으로 엎드려야 될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딸이 오늘 밤에 비행기를 타고 하나님 주님 보내시는 그곳에 또 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늘 동행하시며 아버지 또 우리 오림교회가 밤낮으로 함께 울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 이 딸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근심이 없도록 늘 평안
충만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현장에서 같이 경험해야 되는 우리 에녹이와 우리 또 제 형제에게 아버지 성령의 강권적인 힘으로 주여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가정의 리더십이 더욱 가끔 강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편을 더 믿고 의지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고, 남편의 사랑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아버지 이 딸에게 느껴질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기적의 시간으로 하나님 아버지 바꿔 주시옵소서.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여정 속에 우리 온림교회가 함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온림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이 모든 아버지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